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은 예택을 입은 자들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중생한 성도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이신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원리요 법칙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설계도와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구약의 말씀을 결론지어 놓은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어디서 건축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리마차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환난도 아주 극한 환난이요 그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는 것도 잘 활용하면 많이 이루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녀란 말이 있고 세상이란 말이 있고 또 세상 임금이라 그런 말이 있다. 간부라. 그래서 오늘 선교 주제가 음녀와 간부인 세상이라 이렇게 정하고 오늘 3일 예배와 다음 3일 예배 2시간에 걸쳐서 증거할 때에 내 안에 그 음녀의 요소, 간부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꾸 죽이고 그만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간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간부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 안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음녀와 간부의 요소가 있고 간부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많고 적을 뿐이지 천하는 이 종에게도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음녀와 간부로서 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음녀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자조자. 자조자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조자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 마음과 몸에 서의 주인으로 되는 사람이 자조자인데 이것을 본문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안에 자기중심에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자기중심이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 안에는 소원적인 왕이 들어있고 추구적인 왕이 들어있고 욕망적인 왕이 들어있다. 제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왕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도 기둥되지 않고 어린이가 우는 것은 왜 우는가?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구속하고 못하도록 하는가? 그 소원적인 욕망적인 추구적인 왕이 들어서 그렇게 자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간보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육신적으로 달콤하고 험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이런 것이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을 그만 유혹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음녀의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이 있다. 간부라는 것은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실제 그 음녀로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간부, 자기 신랑의 다른 남자를 간부로 삼는 하나님께 대해서 간부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온갖 육신적으로 육신의 사람이 좋아하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신랑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보다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이요,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부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이탈하도록 이렇게 하는 음녀요 간부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부 제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그 모형이다. 나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부부로 사는데 부부로 살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부부 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참 부부의 모형적이요 껍데기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충성한 성도가 하나님과 부부관계는 이것을 원형이고, 육신의 부부관계는 그것이 원형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참 부부의 부부가 되는 그런 모형인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래서 호세에 보면은 호세야 선지자가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꾸 고멜이 몸을 파는 장면이 있는데 가만 데려다 놓으면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육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중생한 신부가 된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자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간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그만 그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의 부부 제도는 한 육체가 된 것이 있는데, 중생한 성도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 중생한 성도의 심신이 그 육체인데, 그 심신이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단 말이 아니고, 이렇게 중생한 성도가 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인데, 왜 짝지었느냐? 그것은 그 부부 제도를 통해서, 그 모형적인 부부 제도를 통해서 참 부부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만 구원을 잘 이루어서 남편도 아내를 돕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서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돕는 배필로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제도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주 짝짝꿍이 되어서 아주 궁합이 맞아서 죽고 못 살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면에 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신부로서의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에 등한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된 부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랑은 그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면서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자가 잘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서, 그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머리시고, 나도 거기에 붙어 있는 성화된 부부는 거기에 붙어 있는 온전한 지체가 된 것이요, 아내도 성화가 된 부부는 온전히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머리로 모시고 거기에 지체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그 한 몸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녀와 하나님이 짝지어져서 부부가 된 다음에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 자유하지 못한 말은 남편은 한 아내에게 신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이요. 아내도 이제는 자기 남편이 엄연히 하나님의 짝지었기 때문에 남편 말을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이루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아내도 구원을 이뤄서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고 남편도 거기에 붙은 아내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요 성도들은 그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인 그런 것을 자꾸 이탈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가정은 일단 중생한 부부가 된 다음에는 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영역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온전히 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책임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신바되어서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속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항상 나는 예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창조한 받은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중생과 성화를 입은 자로서 나는 주의 것이고 내가 현재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섬대로 주의 것임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부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로서 아주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영광자 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한 예택을 입은 자라서
재창조를 받은 자로서 성화를 이루도록 능력의 주님이 함께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상은 그것은 또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이 세상은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음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간에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자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워지다 하고 그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의 우리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삼아 일편단심에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때에 몸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몸의 성화를 더 잘 이루도록 선물로 세상 것을 주신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주고 육체의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또 문벌도 주고 미모도 주고 여러 가지 육체가 좋아할 수 있는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마귀는 그 선물로 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시켜서 그 신랑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던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만 돌려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이간을 붙이는 세상 것으로서 그렇게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항상 간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썼구나. 그래서 물질을 받기 전보다도 더 그 물질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몸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의 실력이요 천국의 자기 지위를 마련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아주 공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도 그 법이 나는 억울하다. 그건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싸움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지옥에 와야 된다. 이렇게 수렴하는 법이 지공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만 변함이 없는 것이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정한 법은 국가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 정한 법은 그것이 장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의가 되게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만 모든 것이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지공법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어떤 피조물도 나는 억울하고 잘못된 법이라 그래 항의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인전에 신랑 내신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데, 이 신구약 성경은 천국에서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신구약 성경은 다시 말하면 누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누림 천국이라는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천지는 전해도 전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 왜 온전한가?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고, 지옥 갈 미천이 있어야 지옥 가는데 미천이 없다. 중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천만치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신성으로 바뀌어서 성화를 이게 되는데, 그것은 다 중생한 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가 그만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이루면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는 그만 중생한 자가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나 간부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중생한 성도가 여기 설교하는 목사나 장로나 우리 권사들이 그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선물로 준 것을 헛된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구원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구원을 이뤄서 천국에 들어가는, 더 높은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보니까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개 목사가 이렇게 세상적인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보이는 것을 크게 하겠다고 그걸 중심으로 살게 목표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세상의 음녀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음녀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대형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몽땅 음녀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도 음녀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참 신부된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이 많고 적을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음녀가 되려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크게 하고 보이는 것을 크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그것이 그 음녀의 요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전혀 세상에 무슨 교회를 크게 지려고나 무슨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나 그만 이렇게 빛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그만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신부로서의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잘 선물로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할 때에 선물을 더 큰 선물로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그만 선물이 되기도 하고 간부가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는 것이 자꾸 교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래서 육체의 서역은 성령의 서역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체의 서역을 거스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서 구별해서 우리는 육체의 서역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음료 이것을 꺾고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음료와 간부를 죽이고 그만 내쫓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음료와 간부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들어있을수록 영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참 설교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온전한 성전에 건축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충성해서 성화시키는 이러한 모든 온전한 선을 행하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썼고 목사의 설교는 전체가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그만 교훈을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고 아주 좋은 소리 아주 이게 재미있는 소리에 그만 아멘이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으로 좋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져서 멸망케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차 타고 오늘 잘 이루는 거룩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실력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